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이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양육하여 주십니다. 모든 면이 미약한 구약교회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다 쉬운 그런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상관하시는 것이 내부적인 것보다 외부적이고 또 신령한 면보다 혈육적인 면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신약 교회로 옮겨지면서 차차 혈육적인 면은 적어지고 신령한 면이 더 많게 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점점 신령하게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은 구약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깨달으면 보다 성경을 더 잘 깨달아 알게 됩니다. 육체의 이스라엘은 신령한 이스라엘을 잘 나타내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을 다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나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 잘 깨달아 알 수 있지요. 또 신약은 신약으로 이래 읽으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성전된 우리는 실상이면 그 그림자가 되는 구약교회 때 성경을 연구하고 광야에 있었던 성막을 연구하고 에덴 동산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그 실상, 그 모습을 보다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어 살게 하시고 그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어떠한 인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점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는 어디서 구원합니까? 세상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신앙 노정을 살피면 우리는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린 잘 깨달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애굽은 오늘 이집트의 옛날 나라인데 그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욕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악령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 임금된 마귀가 죄를 범하게 하고 죽고 망하게 하는 이 역사는 과거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아니하고 흙 이기게 하고 벽돌 굽게 하고 온갖 고난과 고통으로 계속 종 삼으려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악령 마귀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지위를 해서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대적하고 해서 세상에 종되어 살도록 계속 미혹하는 역사는 옛날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아무리 악령이 강하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역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가지신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믿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불러 구원하시기를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예수님 믿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다투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해방시킨 이 역사적 사실은 출애굽 역사에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악령은 사로잡고 있는 세상 죄악의 세력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 믿도록 하려고 역사하시고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어떠한 능력과 역사로 인도해 내시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출애굽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깨닫고 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해방시킨 것과 같이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악령의 온갖 세력의 역사를 억제해서 우리로 예수님 믿게 하십니다.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여 믿던 우상이요, 저들의 배경이요, 저들의 삶의 근거입니다. 이것을 쳐서 이스라엘을 거기서 해방시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세상에 거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상이 참 많지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그게 많으면 성공인 줄 알고, 세상을 따라, 사람을 따라, 일을 따라 거기에 매여서 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쳐서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내시고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지셨다.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것은 천하의 모든 죄악의 세력과 싸워 이김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죄악에 매인돼서 온갖 미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상 속에서 건져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것 아닙니다.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영원히 부활하심으로 세상 죄와 마귀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고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 되어서서 사활로 대속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피 흘려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보혜사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왕노릇하도록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세상 임금 마귀가 오겠지만은 내게는 상관이 없다 하시고 세상에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할 것 없이 전 인류를 군대로 삼아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세력, 죄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심으로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령의 군대를 완전히 이기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 사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지극히 큰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역사하신 것과 같이 오늘 믿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지극히 큰 능력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이 믿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진리의 인도를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믿음 생활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무한하신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와서 역사된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애굽에서도 바로왕과 함께 10가지 재앙에서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홍해 바다 앞에서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뒤에 쫓아오는 애굽 병정의 해를 하나도 받지 아니하도록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광야로 인도했지만 광야는 그저 평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막이요, 농사지도 못하고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어렵지만은 그 모든 의식주를 주님이 책임지고 40년 동안 해결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해 주셨고, 반석에 물을 나게 해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원수가 와서 헤아려고 해도 하나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다 지켜 보호하신 그 능력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함께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깨닫고 신뢰한 이스라엘 된 우리는 아무 어려움 없는 것처럼 점점 내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되는 줄로 알면 다 속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구원의 신앙 노정을 간단하게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이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육체 이스라엘에게만 역사된 것이 아니요,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신앙생활을 21절 22절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노정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의 거울같이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신앙 노정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신앙 노정입니다. 육체 이스라엘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애굽이란 현실, 홍해라는 현실, 광야라는 현실, 요단강이란 현실 거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은 현실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 결과는 낙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신앙 노정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을 거쳐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형편과 난제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해결해서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혔지만 바다의 위험, 애굽 병정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애굽의 해도 없고 바다의 해도 없도록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가서 농사하지 아니해도 군대를 양성하지 아니해도 저들은 40년 동안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어려움이 오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낭망치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요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갔고, 광야에서 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원망치 않고 불평치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 직분을 영원히 감당하도록 삼징을 받아서 세상에서 구출받아 교회 생활하는 이 삶은 광야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이지요. 이런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믿고 살도록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시고 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래서 오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현실로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현실마다 바로왕이 역사하는 것처럼 악령 마귀는 우리 현실마다 기회 있는 대로 뭐 하게 합니까? 범죄하게 하지요. 죄를 범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습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면 다 영생합니다.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 영원히 우리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머리로 모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가 되고 인격과 실력과 소유가 마련되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걸음은 날마다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교회 생활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역사하는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역사, 방해하고 미혹하는 역사, 넘어지게 하는 역사, 뒤로 물러가게 하는 역사, 미혹받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 인도만 받으면 돼요? 주님의 인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 인도만 받으면 전지요, 인도만 받으면 전능이요, 주님의 인도만 받으면 평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로 역사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강하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것을 마련하는 기회가 오늘 세상 현실입니다. 시험이 있는 현실이요, 시험에 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변화받는 현실이요, 우리는 변화받지 아니하면 영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현실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세상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이 오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약하고 썩고 혈육의 것 땅의 것을 받아도 강하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주와 같이 거룩하고 주와 같이 온전하고 주와 같이 의로운 자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 세상 한 토막입니다.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돼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 사랑 안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돼서 주님은 머리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합니다. 이래서 세상이란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상으로 말미암은 어려움, 주님보다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있는 그것은 반드시 자기가 버리기 전에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버리실 때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우상이 있는 세상의 현실이요, 바다에 위험이 있는 현실이요, 의식주의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요, 죽음의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요, 다 바쳐서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래서 주님에게 순종해 갈 때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 앞에 있다. 육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습하고 훈련받고 연성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란 현실 속에서 연습합니다. 훈련받고 있습니다. 연단받아 가고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되도록? 주와 같이 온전한 자 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여 가시는데 누구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오직 주님의 인도, 오직 우리 주님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21절에
낮에는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태양이 내리쬐서 뜨거워서 갈증이 나서 견디지 못하는 사막과 같은 광야인데 거기에 구름이 덮어서 서늘하게 합니다.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광야에 불기둥이 떳떳하게 해줍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까지 인도했어요? 어디까지 인도했어요? 출애굽하면서 출발하면서 인도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구름기둥 보이고 불기둥 보이지. 구름기둥을 벗어나면 사람이 못 삽니다. 죽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벗어나면 죽어야지 못 살아갑니다.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는 지역인데 불기둥을 벗어나면 광야 40년 못 살아갑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못 받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못 받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벗어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인도합니까? 어디에서 인도한다고 말씀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입니다. 이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를 세워서 인도하시고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종들을 세워서 인도하시는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피 흘리고 살찌어서 대속으로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신구약 성경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죠.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인도합니까? 무엇이 인도해요? 신구약 성경, 우리 눈으로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신구약 성경, 이 말씀이 인도합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깨닫고 이 도를 따라가야 돼요. 이 성경 안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언제나 진리와 함께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누구 인도를 받습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과 피와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육체 이스라엘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으면 신약교회 된 우리에게는 성령과 피와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누가 역사해요? 우리 주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되지만, 이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육체의 이스라엘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과 피와 진리의 인도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주를 본받고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습되고 훈련됩니다. 주를 본받고 닮아서 주와 같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은 우리 안에서 머리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교회가 되고, 모든 만물을 주님이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고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것이 영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서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주님과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요, 피의 역사요, 진리의 역사입니다. 구약교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셨고, 신약교회는 성령과 피와 진리로 역사하는 것이 더욱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전하도록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를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구약교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으면 신약교회 된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도록 어떻게 인도합니까? 어떻게 인도해요? 성경으로 인도하고,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인도, 영감으로 인도, 피로 인도. 이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은 십자가의 도로 가는 길이요, 영세하는 생명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밤낮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